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참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도시가 계속 확장돼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전에는 제가 있는데 35분이면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45분 걸렸습니다. 신호등이 많이 생겨 가지고 왜 이렇게 멈추게 하는지, 대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근간을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교육부 선신 예배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만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각자 필요한 부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24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많이 본문을 잡으면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절반을 줄였습니다. 사실은 13절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14절 말씀에 그들이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저건저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둘이 산책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면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사실도 모르고 가다가 낙심하고 실망한 가운데 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는데 그들이 이야기 주제는 이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요. 이 모든 일은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이제 그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신데 20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들이 며칠 전에 경험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지금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요. 이분들이 이 두 사람이 십자가를 체험했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체험했거든요. 그랬는데 십자가를 체험하고 또 현장도 봤는데 이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그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른 거예요.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보고 다 경험을 했는데 그 일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도대체가 그게 뭔지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27절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하고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 두 사람의 간증이 그것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간증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감동이 왔고 그리고 마음에서 그거구나. 그거였어. 라고 깨달음이 온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체험한 것이 있었어요. 본 것이 있었어요.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이 이것이 뭐다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그때서야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고 우리가 속에서 마음이, 우리가라고 했죠. 한 사람만 마음이 뜨거운 게 아니고 나도 뜨거워졌고 너도 뜨거워졌고 우리가 그때 그렇지 않았냐 하면서 간증을 하죠. 두 사람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육위원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많이 읽었으면 거기에 대한 풀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한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에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뜨거워지면, 감동이 되면서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그냥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은 나에게 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불이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고 단지 어떤 체험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말씀인지 나에게 깨달음이 올 때 내 속에서 마음에 불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오던 길을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가 내가 이럴 일이 아니구나, 내가 갈 게 아니구나, 다시 가야 되겠다 하고는 발걸음을 돌이켰는데, 그들이 왜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왜 나왔습니까? 무서워서 나왔어요. 두려워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건 우리가 갈 게 아니구나, 가자, 다시 가자. 다시 가면 위험한데, 가면 우리 잡힐 수 있는데 지금 다 숨어 있잖아. 그렇게 마음속에 한쪽에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 일은 몰라. 왜 가야 되냐? 주님 부활하셨거든. 주님 부활하셨잖아.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말씀, 말씀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둔하죠? 영적으로 둔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면 불이 지펴져요. 불이 지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감동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께서 각 쓰는 저자들에게 불을 지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본질에는, 성경에는, 말씀에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마음에 불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읽으면 그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 글 한글 한글이 읽는 족족 불이 돼요. 불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 문장 하나하나가 그 사람한테는 확 꽂히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 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모아놓고 어려울 때마다 읽으면서 다시 마음에 불이 나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주실 때 불을 지펴서 말씀을 쓰게 하셔서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보면 다 불이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나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칠 때 불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을, 불이 일어난 말씀을 체험하고 아이들에게 전하면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불로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1992년에 문맥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1992년부터 시작해서 32년 만에 완성을 했거든요. 32년 동안 끈질기게 붙잡고 해서 결국 신약과 구약을 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가지고 하나하나 단어 분석해가지고 다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1992년 3월 달에 제 마음에 불이 떨어졌어요.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 연구할 때, 그때 저녁에 8시에 밥 먹으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새벽 5시까지 안 나왔어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때 3월 달에 새벽 2시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확 뜨거움을 주시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뜨거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확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더 환하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이 강단에서 온전하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도와라. 그 뜨거움이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매일 저녁 말씀을 펴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한 문장을 읽기가 무섭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도 아닌데도.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읽었어요. 또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무섭도록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일 저녁 말씀 앞에 서게 됐어요. 한 가지,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체험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바로 뜨거워진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부터 가서 열심히 읽으면 뜨거워지냐? 그거 아니에요. 안 뜨거워져요. 실제는 내가 성경 읽는다 바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준비 작업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님께 들을 마음이 있었잖아요. 누가 말하든 설명을 들을 각오가 있었잖아요.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생각대로만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뜨거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하는 사람, 그런 자세를 시편 119편 1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 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119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여기서 눈을 연다라고 하는 말은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보더라도 우리 눈에 껍질이 하나 쓰여 있어서 그 껍질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 껍질이 뭘까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이게 다 껍질이죠. 이 껍질들에 덮여 있는데 이 껍질을 벗겨주세요. 주님, 그래서 주님 말씀을 보게 해달라, 듣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읽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 때 본문 말씀은 무릎을 딱 꿇고 100번을 읽었다고 그러세요.
무릎을 꿇고 그 자세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그리고 주님, 저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죠?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나는 혼자 성경 읽어도 충분해. 나는 혼자 이해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성령이 도와주셔도 그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저게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근거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길에서 했던 이야기를 주님께서 그대로 그걸 가지고 그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꾸준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반드시 우리에게 불이 떨어집니다. 마음에 불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심이 쓰는 거예요. 결심이 쓰는 거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지 않고는 사실 말씀을 읽으나마나 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발걸음을 돌이켰다 했습니다. 저는 그 체험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32년의 세월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흔들렸어요. 또 한 5년 지나니까 흔들려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요. 아이들은 잘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집에다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을 연구하니까 저녁 8시에 들어가면 새벽 5시까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또 학교 갔다 오고 교회 사역을 전임을 못 하겠는 거예요. 파트밖에 못 하는 거죠. 힘들죠.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제가 이거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도전을 받으면 다시 뜨거워지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탄이 타면은 새로운 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세워주시는데 동역자들이에요. 그 중에 우리 오진영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알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육위원회 선생님들, 오늘 선생님들 특성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게 멋있다.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으니 너무너무 좋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서 불을 받고 나서 아이들을 만나세요.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불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딱 전달이 되면 공과에 있는 말씀을 내가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을 붙잡고 아이들에게 꽉 붙잡고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도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선생님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 느낌을 받으면 아이들이 또 언젠가는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그렇게 전하시려면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공간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재밌게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른 데 관심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쇼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빠지면 그 쇼를 보고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 쇼를 하는 것도 말씀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쇼를 한다면 그들이 그 진심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빠지면서 쇼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로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만큼은 말씀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가면은 선생님께 내가 성경 말씀을 듣는다. 성경 말씀을 듣는다. 그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지식을 배우면 교회에서는 선생님께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다는 생각을 하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교회가 말씀 외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다고 나중에 성년이 되어가지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간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것을 다 마쳤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시작할 때 마음에 감동함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끝날 때도 감동함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 감동함에 대해서 전하고 다녀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잃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선생님들이 말씀에 대한 이 뜨거움을 가지도록 격려해줘라.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요.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냐. 설교자에게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에게 성경을 읽을 때, 준비할 읽을 때 한 문장을 읽기도 전에 마음에 불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한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야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는 거죠.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 그 감동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 고3까지 학교 가기 전에 30분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3 때는 학교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래, 잠깐 예배 드리고 가자. 잠깐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래, 잠깐이 30분이에요. 그 학교를 늦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살짝 빠져나가서 학교 가버려요. 도망가는 거죠. 그래도 어머니께서 또 다음 날도 또 예배 드리자.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때 성경을 어머니 읽으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참 우리 어머니 참 이상하다. 왜 성경만 읽으면 울어 왜? 그리고 기도를 들어가면 또 바로 방언 들어가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 여러분 5분 예배 못 드리잖아요. 방언 기도하면은 1시간, 2시간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다 도망가요. 야, 가자. 또 어머니 또 방언한다. 우리 가자. 그리고 나중에는 다
어머니 혼자 가정예배 드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뜨거웠구나. 마음이 뜨거웠구나. 그 뜨거운 마음을 항상 말씀과 예배 속에 우리한테 가르쳐 줬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무시하거든요. 그래도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자꾸 강조하고 또 그렇게 하면 나중엔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신다라고 했죠. 우리 말씀 읽을 때 주님 저에게 성경을 풀어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냥 들어도 안 나온다고요? 들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들을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저녁, 저는 매일 저녁 그로부터 10년 동안 제가 30살에서 40살 때까지 10년 동안 매일 저녁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가는데도 어제는 무슨 이야기 했지? 자, 오늘은 내가 이걸 통해서 너한테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씀 몇 절 말씀에서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이면은 눈이 떠지는 거죠. 주님 만나는 시간인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꽉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니까 나머지 22년은 좀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것이 훈련이 되니까. 그때 체험은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체험한 거 두 번째예요. 치유의 체험이에요. 치유의 체험.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찔러 쪼갠다는 것이 수술한다는 표현이에요. 수술. 고치는 거잖아요. 환부를 수술한다. 혼과 영도 수술하고 관절과 골수도 수술한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하지 않으셔도 선포된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야. 듣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내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병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라고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듣는 성도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너 잘해봐. 집에 이거 잘하면 내가 뭔가 있을 거야. 선물 있을 거야. 숨겨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기대하면서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실 때 이런 유익들을 감청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 또 교육에 앞장서는 우리 지도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하시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고 그 감동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대대로 아이들에게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 주일학교와 또 교육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의 가치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수원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